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22장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8장 21절부터 31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성경 394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18장 21절부터 31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21절부터 26절까지는 이 미가가 자신의 집에 있었던 물건들이 없어지고 심지어 제사장까지도 사라져버린 단 자손에 의해서 빼앗겼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안 뒤에 추격하는 장면이 21절부터 26절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27절부터 31절은 이제 단 지파가 라이스라고 하는 땅을 정복하는 내용에 대한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사기를 읽다 보면은 저희는 안정적이거나 평안을 느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회, 그들의 그 내부가 얼마나 불안하고 혼돈한가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갈등, 다툼, 논쟁, 전쟁이 계속해서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부분 마찬가지죠. 미가라고 하는 한 개인, 한 가정에 불과한 사람들과 그리고 한 지파 사람들, 단 지파라고 하는 단 자손들 전체가 싸우고 있어요. 그들이 무엇 때문에 싸우나요? 우상 신상과 제사장을 놓고 싸우는 것입니다. 일단은 이 한 가정과 한 지파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어떤 차이가 나죠. 개인과 개인이 다투는 것도 아니고 가정과 가정이 다투는 것도 아니고 지파 대 지파가 다투는 것도 아니고 아주 차이가 현격히 나는 대상이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뻔한 싸움이죠. 미가가 아무리 자기가 옳다라고 이야기해도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26절 말씀을 보시면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너무 억울했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미가라면 내가 가지고 있던 물건, 물론 이게 우상이긴 하지만, 그리고 그 제사장 역시도 마찬가지이지만, 일단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상대방이 빼앗아 갔어요. 근데 뭐 미안한 기색도 없습니다. 오히려 미가가 따져서 묻잖아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가는데 단지파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굉장히 뻔뻔하게 이야기합니다. 네, 넌 도대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왜 우리한테 오느냐? 지금 왜 우리를 추격해 오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미가와 그 사람들이 잘못되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에 이거보다 억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수적으로도 열세가 있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미가는 다시 자신의 집으로 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할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살아가야 될지 이렇게 고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지파 사람들은 남의 것을 빼앗고 심지어는 빼앗은 다음에 그 사람에게 아주 뻔뻔한 태도로 돌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들의 그 악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가나안에 있는 원주민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블레셋과 또 시돈 족속 또 여러 이방 족속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한 가정 집에 있는 그 물건들을 빼앗고 그들을 그렇게 잔혹하게 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되는 것일까요? 이 단지파 사람들 도대체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된 것일까요?
가나안 땅에서 열심히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한 사람, 한 가정을 그렇게 괴롭히는 걸까요? 27절 말씀도 보시면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미가와 그 가정에게 행한 일도 모자라서 이제는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을 칼날로 치고 그 성읍을 불사르고 있습니다. 사실 단지파가 유업으로 받은 땅은 따로 있었죠. 자신들이 유업으로 받은 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왜 그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었는지 성경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유업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갔다라는 사실만은 분명하죠. 그리고 그곳 사람들은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살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짐으로써 이 단지파가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에게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업을 버리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또 거기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느냐? 그것도 아니죠. 그곳에서 열심히 우상 숭배를 합니다. 우리 30절 말씀은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여기서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은 블레셋에게 그 법궤를 빼앗기게 되는 때,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통치를 하게 되는 때까지를 의미하는데요. 그때까지 단 자손은 우상 숭배를 계속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만의 제사장을 세웠고요. 그리고 이방 신상을 섬겼습니다. 그들의 이 우상 숭배의 모습이 계속 되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잘못된 것 몰랐습니다. 뻔뻔하게 아주 자신들의 그런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마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것처럼 생각했던 것입니다. 한 개인의 것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돌려줄 생각도 않고 사과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의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거나 그게 실수였다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당연하게 마치 그것이 자기 것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단지파 자손 사람들의 모습, 그것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 사사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패역하며 혼돈스러운 상황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그 죄악 자체도 너무나 끔찍한 것이지만 그 사람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그들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양심의 거리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태도는 참 옳은 모습이 아니겠죠. 25절 말씀도 보시면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정의가 사라져버린 모습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약한 자를 억압하고 괴롭히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시대의 모습이라고만 하기에는 너무나 닮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역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다수의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학대하는 모습입니다. 더 이상 타인을 존중하고 타인을 향해서 배려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사회에 여전히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사시대의 혼란과 무질서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이 죄악이 미가라고 하는 한 사람과 그 집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한 지파에게까지 넘쳐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있어요. 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죄악이 얼마나 그 당시에 뿌리 깊게 이스라엘 백성들 내부에 있었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 나타나 있는 타락한 인간들의 본성, 끊지 못하는 인간들의 그 죄악들,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배려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들의 그 이기적인 모습들이 나타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세상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서로 얼굴 붉힐 일이 있겠죠. 서로 오해할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용납이 가능한 선이 있을 것이겠죠. 하지만 이 사사시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서로 죽이기를 끊임없이 하고 논쟁하고 갈등하고 다투고 민족들끼리 전쟁을 하고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신 왕의 의견을 따르지 않았어요. 자기들 옳은 대로 행할 때 우리의 삶은 그렇게 전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혼돈과 무질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죠. 단순히 미가 개인에게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단지파라고 하는 그 자손들에게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에게 있었던 모습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사사기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반복될 수 있는 죄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파 자손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유업에 만족하지 않고 그 유업을 포기하고 그 유업을 버려버리고 다른 곳을 가고 다른 곳에서 정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악에 더해져서 자신들의 그 욕심과 탐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귀한 유업,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분배해 주신 그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버려버렸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집이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집은 성막이죠. 이 성막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그때까지도 미가가 만든 바 그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가의 집에서 빼앗은 그 물건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생활했고 더 이상 하나님의 집에 머물기를 선택하지 않고 포기해버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떠나고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을 섬기고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한 그 단 자손의 모습은 바로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집은 교회이지요.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섬기고 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며 헌신하며 봉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섬김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욕심들을 내려놓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인간적인 타락한 본성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유업을 붙잡고 살아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힘입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수고하시고 노력하실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힘주실 것입니다.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한 해 잘 마무리하길 바라고 또 새로운 한 해
우리가 잘 준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선물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수고하며 땀 흘리며 여러분들이 뿌리신 그 모든 수고, 씨앗들을 주님께서 풍성히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이 새로운 한 주 삶을 살아갈 때 주님만을 붙잡고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에서, 무질서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을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